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무한한 사랑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이셔서 우리 사용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예배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 구원자 되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격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의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정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오래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 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보내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몰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계절, 감사의 계절 11월 알차게 보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를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성지고등학교와 우리 부산 외대 캠퍼스에 복음의 씨앗을 최선을 다해 뿌리게 하시고 우리 대학교에서 주님을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섬기며 충성을 다해왔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기후변화로, 오존 파괴로, 태풍으로, 홍수로 전세가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약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의 힘과 지식과 권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권능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이 삶 속에서 함께해 주셨고 주님의 손길과 섭리로 모든 삶을 돌보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챙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성도들에게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굳센 믿음으로 더욱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무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성도들의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모두 벗어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하시며 날마다 강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지 학원으로 성장하도록 은혜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희를 주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교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 캠퍼스의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정장님을 통해 24년 전에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이 계신 곳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되어져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면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육체의 온갖 질병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며 언제나 일어설 용기를 주시오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저희에게는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안을 수 있는 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을 읽고 쓰고 일할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도 죽지 않고 오늘 아침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날마다 불평하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함께 하시며 믿음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의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稱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주보와 조금 주제가 다릅니다. 유대인의 예수님 모욕에 대한 그의 선포라고 하는 이게 아마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과 더 어울리는 주제로 여겨져서 주보와 조금 다르게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때 유대인들과 아주 격렬하게 이렇게 일어났던 논쟁의 주제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하는 논쟁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해석을 시작하셨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신앙의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 신령한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해석, 예수님의 정의에 따라서 이미 바울도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계열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인데 한번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참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바울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행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이전에 이미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앞에 와 있는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대항하고 죽이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향해서는 가혹하게 마귀에게서 났다고까지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다시 격노한 거죠. 쉽게 말하면 다시 아주 뚜껑이 다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아주 모욕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모욕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모욕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무엇을 또 선포하고 있는지를 밝혀봄으로 통하여 오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를 더욱 깊이 깨닫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한 내용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모욕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을 취급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건요, 여기 두 가지 모욕이 들어있는데 엄청난 모욕입니다. 어떻게 되면 치가 떨리는 모욕입니다. 이거는 첫째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들의 그릇된 혈통 의식으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혼혈적이라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모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엄청난 모욕입니다. 저는 역사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졌다고 그랬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대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좀 지키지 못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뭐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 사람들도 가운데 있는 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금 입에 담기가 그러냐, 개 취급한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이 서로 남쪽이나 뭐 북쪽이라 갈 일이 있어도 그 지역은 땅도 밟지 아니하고 둘러서 다른 지역으로 둘러다녔던 곳이 사마리아고 바로 그곳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팩트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다. 사마리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욕설은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욕설이죠. 이건 엄청난 모욕입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치가 뚫린 모욕이죠, 이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읽은 그 내용에 보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하죠. 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을 취급하는 겁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악령에 들려서 비정상적인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 그들의 입장까지도 밝혀놓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보았는가? 그건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입니다. 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그들의 입장이 바로 저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가장 높이고 숭배까지 했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예수 너는 어찌해서 너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따위 말을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 그건 귀신 들려서 비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면 그런 말은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말. 미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한 모욕입니까? 이건 엄청난 모욕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비난과 모욕을 퍼부은 유대인들은 아주 그들의 본색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아브라함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처럼 모욕하는 겁니다. 이처럼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53절을 보면 53절 유대인들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보다 아브라함을 더 위대하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처럼 모욕을 쏟아붓는 거죠. 예. 사마리아 사람이다, 상종할 인간이 못 된다라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미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예. 자, 따라서 그들의 모욕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천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했어요. 그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했는데, 오늘 예수님에게 대하는 그들의 이 모습은요, 이건 엄청난 모욕이고, 이건 뭐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못된 짓이죠. 어디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어요? 어쩌면 이것은요, 창조주를 피조물보다 얕보는 멸시고 모욕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보다도 더 얕보는 그런 모욕이고 그런 멸시죠. 그런 비난입니다. 만왕의 왕을 아주 모욕하고 천시하는 그런 비난이죠. 생명과 선의 원천이고 근원이신 분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할 인간도 못됐다고 취급하는 그런 사악함이 담겨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상 뭐 어떻게 다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작용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으셨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같았으면 그들 당장 어떻게 처리해 버렸을는지 모를 겁니다. 네. 그런 수모를, 그런 모욕을 주님은 당하시고도 참으셨죠. 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상종할 수 없는 인간 취급을 받았고, 귀신 들려서 헛소리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멸시와 천대를 받을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을 만큼 최악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은 주님께서 오셔서 받으셔야 할 천대와 멸시에 대하여 이미 밝혀놓고 있죠. 예, 우리가 차분히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계속. 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메시아 되시는 주님은요, 이처럼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가히 형언할 수 없는 이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면요,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그냥 저 하나 설명하는 내용으로만 흘려들을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처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그를 더 사랑해야 하는가를 더 귀히 여기며 더 고맙게 여기며 주를 섬기고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이 사실을 먼저 하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악해지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악해지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어떤 모습으로 나올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약하여지면, 악하여지면요, 모든 질서를 다 혼란시켜 버립니다. 모든 질서를 다 혼란시킵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를 다 무너뜨립니다. 가치 체계의 모든 질서를 다 혼란시키고 이념의 질서를 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그게 역력하게 드러났잖아요. 인간이 무지하고 악하여지면, 그 유대인들 보세요. 메시아로 온 예수님에게 대하고 있는 그 어떤 언행들, 그 멸시, 그 비난들, 그들로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인간이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악해지면 정말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메시아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다 무너뜨리는 아주 악언을 그냥 거침없이 퍼부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해지면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찮은 자연 만물을 섬기는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요, 사람을 섬기는 질서체계, 가치체계를 완전히 허털어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해지면 진리를 외면합니다. 진리를 발의 때처럼 여기죠. 진리에 대해 콧방귀를 뀌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온전하지 못한 허튼 소리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무용론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죄이지만,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원인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악하게 되는 것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 무지와 악함에 놓여져 있는 오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무지해 있는, 그래서 악에 빠져 있는 오늘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감히 할 수 없는 말들을 마구 내뱉죠. 이것은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악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현저한 모습을 보고 있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나타날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세상은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감히 어떤 아낄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퍼부을 겁니다. 이건 기정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우리대로의 믿음을 바로 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다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잘못하면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렇게 못된 어떤 행위를 혹은 은사를 퍼붓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자리로 나가지 말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악으로 빠져가는 인간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는 사태를 우리가 미리 내다보고 우리는 믿음을 바로 가다듬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 제가 간혹 그런 어떤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에 대항해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느냐 이거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냐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원인을 바로 안다고 하면, 영적으로 무지하여 악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하면 정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아마 굳게 가질 수 있는, 바르게 가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을 했을 때 크게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선포하셨는데, 첫째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내게도 영광을 돌리는 분이다 라고 대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본문 54절입니다. 5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내게도 영광을 돌린다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삼위가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종속적이라는 말은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더 낮고 하는 그런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대개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한
그 성자 하나님에게 또 속해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종속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도 성부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성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인 자기에게도 영광을 돌려주고 있는, 영광을 돌리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통하여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깨우쳐 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저는 지난날 어떻게 좀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부흥사들이요, 성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 사람으로 나셨으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자기가 무슨 줄 수 있고 던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데처럼 성령 받아라 그러고 밑에서 하고 받는 흉내까지 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부흥사라고 하면서도 너무 모르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고 동등한 영광의 위치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소중한 그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라는 사실로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틀림없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틀림없는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첫 번째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선포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하신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가장 잘 지키는 입장에서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바로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을 두 번째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5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실제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내가 성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얘기죠. 내가 가장 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왔으니까 내가 가장 잘 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도 없다는 얘기를 곁들여 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곁들여서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대속자의 사명으로 탄생하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정확히 알게 해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온전히 순종했던 분도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다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흐르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 잔을 명쾌하시다 해달라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신 분이고 가장 잘 아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그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로 선포하신 거죠. 두 번째 선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포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씀을 세 번째로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인데 지난주에도 이 말씀은 약간 언급을 했죠. 50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50절 띄워주세요. 56절입니다. 5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제한된 한 시대를 사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제한된 어느 한 시대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그처럼 중요시하는 아브라함도 2000여 년 이전에 이미 나를 주목했던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이전 아브라함이 벌써 나를 주목하고 있었고, 더 심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영원부터 있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게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분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요한복음 아주 1장 1절과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존재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그냥 잠깐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 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이미 그때부터 나를 주목하고 환영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먼 후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탄생하셔서 구주가 되실 것을 미리 깨닫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미리 이미 믿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도 우리 신자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아주 믿음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우쳐 주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기 전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 역시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도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면 이렇죠. 구약의 성도는 앞으로 오셔서 대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오늘의 우리에게는 이미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전체적인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입니다. 이거를 좀 상당히 혼란스럽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받는 구원임을 분명히 밝혀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환영했다는 사실로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틀림없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혀준 겁니다. 세 가지로 밝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밝혀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가를 동시에 폭로해 준 거죠. 폭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게 오늘 59절 마지막 절입니다. 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그러면 자, 이 유대인들, 그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어떤 의미의 백성들의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언제 한번 다시 시간이 나면 다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어떤 복된 위치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깨어있는 자리에 언제든지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깨닫고,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이고 신령한 이스라엘인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귀하게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뚝 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유대인들 그 모욕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속에 담긴 그 소중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에, 우리의 신앙의 바탕에 탄탄하게 놓여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굳게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너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소중한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또 오늘도 함께 나누는 예배의 시간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주의 백성들이기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과 감사함들이 뜨겁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사용한 물질 주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그 일부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귀하에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어진 일을 통하여 영광을 주님께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원 위에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도와사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1시에 1층에서 선교회 원래회를 원래 셋째 주인데 둘째 주로 좀 당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간이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광고 보시면 신우회 주간 수요 예배 및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어우러져 가지는 수요 예배고 특강인데 수요일 13일 이번 수요일 4시 30분에 특강 수요 예배하고 이어서 5시 30분에 특강이 있는데 강사님은 신국원 목사님, 총신대 명예교수, 총신대 교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교수가 되셨고 기독교 세계관 학술 동역회 이사장님이신데 이런 기회는 우리 신앙에 참 유익한 그런 특강도 하실 거니까 아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특강도 하십니다. 많이 참석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예배 후에 별도로 준비된 점심을 따로 1층에서 우리가 먹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음식을 드신 후에 점심을 드신 후에 친교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친교회에 그저 부탁의 말씀은 혹시 뭐 부부가 어떤 중창을 한다든지 어떤 장기자랑이 있든지 어떤 재능 기부를 하실 분은 수요일까지 김성수 집사님에게 신청을 좀 하시면 순서를 짤 때 아주 조금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 수요일까지입니다. 꼭 자원해서 좀 참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 하나는 점심 식권 받으셔서 식당 이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헌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무슨 착오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가 축하할 일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게 주보에 못 실었습니다. 주보를 만들고 난 뒤에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는 양승봉 선교사님하고 신경희 선교사님께서 평생 이 고신총회의 선교사님으로서 의료 선교사역을 아주 평생 아주 지금까지 작년까지죠. 우리 학교 오시기까지 귀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어제 그저께입니까? 네. 고신총회에 선교사 퇴임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너무 귀한 일이다 싶어서 우리도 한번 축하를 드리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2분 잠깐 나오시면 좋겠네요. 전혀 예고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뭐 마이크도 필요하면 좋고요. 우리 정용각 장로님께서 대표로 꽃다발도 하나 먼저 하나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생 귀한 사역을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간단히 뭐 소감을 한번 또. 좋죠. 감사합니다. 그래 지난 한 30년 저희가 선교지에 있다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게 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부터 다 순교를 하셨더라고요. 또 12제자도 다 순교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고, 그래서 저 마음에 그냥 안 죽고 살아. 제가 은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은퇴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은 뭐 은퇴하셔서 좀 슬프시겠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또 왔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외대에 와서 다시 이렇게 다시 힘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제가 33살 때 하나님 제 인생의 황금기를 생선으로 치면 가장 만나고 싱싱한 중간도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기도와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제가 작년 63세 딱 30년 됐을 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목요일 고신총회는 은퇴식 저는 은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다 했더니 고신은 남편이 하면 강제로 은퇴를 해야 된대. 그러나 너무 축하하는 마음으로 제 자신도 축하하고 또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축하하고 정말 축하 가운데 은퇴식을 마쳤고요. 또 은퇴라는 말이 리타이어잖아요. 타이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외대로 다시 선교사로 부르셨고, 또 여기서 저희들의 인생 이막을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저는 언제든지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는데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른 한 가지는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학교의 총장님에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도 한번 또 광고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21세기 그 재단법인 21세기 포럼에서 그 선임하는 제18회 기독 문화 대상 교육 부분에 선임이 되셨습니다. 아마 상당히 참 귀한 명예로운 선임이 되셨는데 이 시상식은 아마 좀 뒤에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축하는 또 뒤에 또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조금 있으시면 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상을 이 상을 1년 전부터 준비한다는데 저는 사실 어프라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건데 하여튼 저는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학교가 그래도 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많이 인정받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특별히 우리 신우회가 교수 신우회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하여튼 최근에도 우리 외국인 학생들한테 또 우리 신우회에서 무료로 또 이렇게 예방 접종을 시켜준 거 그런 일이라든지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성가대가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성가대가 없어가지고 학생을 용병을 끌고 와야 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교수들이 너무 많아서 좋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오늘 양승봉 선교사님 대회는 고신에서는 은퇴했지만 영원한 선교사시라고 저는 부산 예대에서 이제 선교사고요. 세계 대회도 했고 저는 또 우리 사명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저는 부산 예대가 이번 제 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든 학교고 또 우리 정말 정태성 장로님이 만든 미션 스쿨인데 그것을 한 번 더 각성이 그것이 인정이 되고 좀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것이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 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그런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두들 정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교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니 영원한 감사하라